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속에서 구하고 구하는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첫 부분의 내용을 읽으면요, 우리는 두 개의 보사성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자라게 되는 우리 1.5세대 자녀들, 2세대 자녀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사자성어, 보사성어라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모임을 통해서 귀한 찬양 사역자 나무엔이 이곳에 방문해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신 귀한 간증들을 함께 나누시다가 감지덕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당시에 동시통역을 하다 우리 집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오리무중에 빠지게 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자성어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8장의 내용을 간추리기 위해서 두 개의 사자성어를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8장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설상가상이 무슨 말입니까? 엎친데 덮쳤다라는 표현이죠. 나쁜 일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또 더 큰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7명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을 한순간도 변호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 가운데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눔과 구제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는 섬김의 일을 감당했던 집사님이었고, 또 교회 밖에서는 좀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고쳐주고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행해서 풍성한 은혜가 넘쳤던 그 일들에 바로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가 생각할 때 의지하게 되고 자랑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큰 혼란과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런 어려움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 기세를 몰아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핍박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각각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의 핍박까지, 눈이 내렸는데 그 이후에 서리까지 내린 것이죠. 바로 설상가상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런 새드 엔딩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전화위복의 일들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뭔 말입니까? 나쁜 일의 결과가 나타났지만 의외의 일들로 인해서 그 일들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일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진 후에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처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새로운 자리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임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칫 교회 문턱 앞에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온데간도 없고, 네가 예수를 믿고 누린 그 혜택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린 복이 훨씬 더 덜한 것 같다라고 비교하면서 불평과 불명, 원망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상황은요, 모임으로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그들이 흩어지는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갈던 그 인생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랑하면서 전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걸음이 복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그런 화는 복음 전파라는 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핍박으로 터졌던 교회는 더 이상 주차장이 되지 않고요,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차장이 어떤 곳입니까? 주차장은 차를 세워두는 곳입니다. 운전을 쉬고 안차가는 곳이 바로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유소는 어떤 곳입니까? 기름을 채워서 차를 달릴 수 있도록 연료를 넣으면 바로 떠나는 곳이 주유소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주유소에 들려서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음료수를 구입하기도 하고 먹을 것을 사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채워주고 삶의 이유와 세임을 얻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유소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처럼 회개하여 버릴 것을 버리는 곳이 교회인 것이고, 또 연료와 음료와 또 먹거리를 사는 것처럼 내 인생의 힘이 되시고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주유소에서 모든 것을 채운 차가 가만히 정지해 있다고 한다면 그 주유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그 필요를 채우고 동시에 차 속에 있었던 쓰레기라든지 배설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온 자들, 그들이 앞에 차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료를 채운 차량이 머물러서 떠나지 않게 되면 그 주유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연료를 채우고도 채운 후에 그곳을 떠나지 않게 되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차들만이 그곳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풍요로움에 만족하여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주유소처럼 연료를 채워서 다시 흩어지지 않고 주차장처럼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어쩌면 그곳에서 내 편한 대로 안정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즐거움의 시간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이 되어서 생명과 복의 통로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너무나 자기들끼리 즐겁고 평안을 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나오는 가사의 일부처럼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렇게 노래하면서 함께 교회에 모인 것만으로 만족하여 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만족이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흩어지지 않고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령의 능력과 표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의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또한 우리는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수십 년을 다니고도 정말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가 확신이 없고 그저 교회의 장기 주차 중에 있는 그런 모습들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무사한 일 형통으로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의 겉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기에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채워진 연료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위력을 맛보지 못하고서 그저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여서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내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민교회들에서 특히 이 강단 앞에 있는 이 카페트의 색을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베이지색으로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밥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지 않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게 된다는 일들이, 그런 말들이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듣고 깨닫고서도 그저 끼리끼리 모여서 적당히 즐기고 흩어져서 성령의 본능으로 살지 않으니 처음에는 좋던 끼리끼리가 무리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이 서로 경계하고 서로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다가 작은 일로부터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안답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불길한 전조가 있었습니다. 이미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귀구렸고 7 집사를 세움으로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일꾼들, 교회 살림을 좀 잘하는데 거기에 머무르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그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장기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혹은 남이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도록 꽉 막힌 주유소가 되어서 이미 속이 잘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교회들이요, 한때 참으로 열정적으로 모이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참으로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교회는요, 두 번째로 다시 놀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아스포라 외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공동체, 바로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인원수로 큰 열정을 다해서 모여서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작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이기 때문에 세계교회는 또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터에 가서는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복면을 쓴 채로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사회에 살고서 구제와 봉사에 대한 도통 관심이 없고 그저 거창한 선교의 사업에만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모이기만 하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때는요, 기도와 성경 공부가 정말 대단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라고 감탄했지만 그 목소리가 이제는요, 한국교회는 너무 기도만 하고 너무 성경 공부만 한다라고 탄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직은 주로 모이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이 온전히 모이는 일에도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모습은요, 한 가지, 바로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어보내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줌인이 됩니다. 마치 카메라로 모든 장면을 한꺼번에 잡았다가 한 곳을 포커스, 줌인해서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곱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일곱 일꾼 중에 빌립의 이야기가 초점 맞춰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을 왜 초점 맞췄던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집사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서 그에게 집중 조명된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조명하기 위해서 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각기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크리스천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공회원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웃에 있는 곳이지만 이 사마리아 땅은 들어가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를 갈라치면 오히려 돌아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 이 공회원들을 피해서,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그런 계략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도피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의 이 전략으로는요, 이 빌립의 걸음이 아주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우신 간섭하심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흩어진 이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떠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이 사마리아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격동의 세월을 보냈던 이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저곳에 가게 되었구나. 어쩌다가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또 어쩌다가 또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가운데 어쩌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바로 이 상황에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줌아웃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이 말씀의 맥 전체를 좀 떨어져서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고요,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온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로 빌립이 그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피난 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억울함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상황 속에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 퍼즐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처럼 한 가정이 민족으로 이루기까지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한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 시간인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환난, 그런 핍박도 그저 단순히 악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그런 우연의 하나의 일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지금 실행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따르자 그들의 삶을 누르고 있던 모든 억눌렸던 것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옴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흩어짐 그리고 복음 전파가 한 성을 뒤바꾸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권하심과 인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선교 초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대공문동도 이 평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을 중심으로 이 한국 땅에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한국전쟁, 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피난민을 통해서 남쪽 지역 곳곳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었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북 출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요, 이런 흩어짐의 역사 속에서 남쪽으로 정착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6.25 전쟁 당시에 공산군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가운데 보통 때라면 결코 바라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을 제주 땅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 땅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이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행하고 싶은 곳이죠. 하지만 과거의 제주 땅은 그저 유배지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어려움을 피해서 피난 갔던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놀라운 생명력을 가졌음을 우리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처럼 흩어진 교회의 복음의 전파는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그 기적에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의 사람들은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성에 큰 자라고 지칭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와수를 부리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성령의 기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어도요, 정말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냥 그렇게 결론 내리고 마무리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 중에 인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도들,
그들은 분명히 그 소식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마리아 땅에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땅으로 파송하여 그들 가운데 보내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간 것입니까? 정말 그들이 전해준 대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도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온전한 능력을 함께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했을까? 분명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야기의 실마리는요, 앞서 등장했던 시몬에게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초대교회 관련 이 문서들을 자료들을 보게 되면요, 이 마술사였던 시몬은 애국까지 유학 갔던 유학파였습니다. 애국까지 가서 거기서 마술을 공부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마술은 하나의 공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엔터테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어떤 경우에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술을 행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이 하는 그런 능력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서 착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알고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분리되던 사마리아 성, 그 성은요,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부터 여러 가지 여러 민족들이 혼합해 살게 되는 짬뽕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이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부족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이 빌립의 전도를 좋아하고 반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전에 시몬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빌립을 그냥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잘난 시몬도, 마술을 부렸던 시몬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따라다닐 정도로 뭔가 새로운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단 신천지의 교주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달리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받을 마음이 없고 오히려 돌로 쳐 죽이는 마음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저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용납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에 목마른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들의 그런 모습에 당장 흥분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로 모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받기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처럼 사모함은 있어서 세례도 받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저 외적인 통로인 세례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례와 더불어서 내적인 연함인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그것이 그저 호기심 때문에 그저 놀라움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온전히 서하고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신랑과 혼인하고 신부는 했지만 아직 연합하지 못한 신부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까지는 나가지 못한 모습이 바로 말씀 속에 나타나는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더 이상 호기심 때문에 그 자리를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에 놀라서 그것을 따라다니는 그저 청중 중에 한 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 받기를 구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해서 나의 입순에 원하는 것, 생각, 모든 필요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회를 기호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좀 더 귀한 일을 행하고 또 능력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힘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귀한 일들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저 적당히 흉내만 내는 삶, 그 삶의 어려움은요, 부작용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성령을 구하고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구할 때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똑같이 증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은사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 온전히 성령을 구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말씀 안에서 하나도 내 것 네 것 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순교를 통해서 또한 핍박이 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선택의 여지 없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안일한 마음 때문에 머물러 있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때 그 채움받은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에게 원하신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위해서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할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일들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